같아요. 우리 서밋팀들 아주 그냥 우리 사랑부 연합예배 드릴 때나 모든 우리 행사 때 우리 서밋팀들 아주 잘 이렇게 훈련돼서 이런 거 한번 계속 이렇게 서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충원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셔요. 그죠?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은경인 다음번에 같이 서세요. 네. 오늘 이제 무슨 달이죠? 6월. 우리 비대면으로 드리는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할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요,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오늘은 6월 이제 첫 주가요, 아시아의 이정표예요. 아시아의 이정표.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요, 아시아로 가려고요, 이제 이 준비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이런 속에서 아시아의 이정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우리 자 본문 함께 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요, 세계 최초로 선교사 파송이 되는데 이 파송되는 그 팀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교지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요?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아시아 그러면 성령의 완벽한 인도를 받았다는 거, 이 부분을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성령 인도 받기를 위했는가 하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요, 내가 어느 나라 선교지를 갈 때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전도를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 적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내 문제, 내 것을 놓고는 저는 엄청 금식을 많이 해봤어요. 무서울 정도로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금식하면 밥 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에서 단식 들어가면 물도 안 먹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물도 안 먹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요,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한 건 없어요. 전부 나의 유익과 나의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했었지.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세계 선교 나가는 선교팀들이 금식하면서 완벽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아시아 하면 뭐죠?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았다. 이것만 딱 기억하셔도 오늘 예배 승리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요. 이번에 학원복음화가 토요일날 유 목사님이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줬어요. 근데 금요일날 어떻게 해요? 토요일날 올릴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 문자가 날라왔어요. PPT 빨리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서론 본론을 5월달 거를 그냥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요거 한 장만 다시 만들어가지고 지금 얼른 올렸어요. 오늘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우리 설원 부분에서 6월 달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흑암망대, 보호자의 망대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살인하는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흑암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살인을 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는 이 시간이 뭐예요? 보호자의 망대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다시 세밀하게 이렇게 넣어서 서론 결론을 올릴게요. 오늘은 요거 하나만 딱 올렸습니다. 그래서요, 흑암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는 뭐라 그랬죠? 파수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이래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순진해서 잘 몰라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시대의 현황을 보면 장난 아닙니다. 우상숭배, 무속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단들 일어나고 음란과 타락과 그 다음에요, 돈과 성공이면 다다. 여러 가지가 지금 이 시대, 그래서 사실은 정신병 시대가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미국은 안 가봤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라 그랬죠? 정말로 이거 너무너무 많은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정신병 시대가 급증해진다는 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말 정신과 의사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 없는 정신과 의사는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가 하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온 세계가 마약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자살 시대. 이제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살을 한대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흑암으로 꽉 찬 이 사람들이 그냥 자살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마약하겠냐고요? 내 속에 쌓여진 어마어마한 흑암이 각인된 것들이, 그것이요 내 속에 꽉 망대로 세워지니까 어느 날 자살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인데 다 쓸 수가 없어서 짧게 썼어요. 우리 한번, 자, 이거를 무너뜨리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우리의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사탄의 이 흑암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는 이거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요? 우리는 이 흑암망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 이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요, 이거를 꺾고 이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 기도. 오늘 또 이 예배하는 이 시간, 보호자의 망대가 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보호자의 망대로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구야,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요, 내게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구 보고 얘기를 해서, 지난주에 2번 다 안 들어오는 거야, 준다락방을. 얘만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가 뗄랑 그냥 주일날만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어떻게 이게 올라가겠냐고. 그래서 이제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상구가 날씨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온몸이 내가 봐도 내가 가려울 정도로 엉망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거 기도하면
하나님도 고쳐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보호자의 망대가 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내가 보호자의 망대가 점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보호자의 망대가 점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는 순간 모든 것들이 내가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파수꾼으로,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불렀대요. 여러분, 파수꾼이 뭔지 아는 사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은경아, 파수꾼이 뭐예요? 아니,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선미씨, 파수꾼이 하는 역할 뭐죠? 어떤 거지? 파수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와. 우리 선미씨가요, 바른 얘기해서 여러분요, 파수꾼이 졸고 이러면요, 나쁜 놈들이 들어와서 다 해쳐요.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고지를 내가 맡은 거 지키는 자예요.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아멘. 저와 여러분을 이 흑암의 망대 속에 있는 사람을 전부 건져내는, 그냥 못하지요, 기도의 파수꾼으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에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흑암 망대 무너뜨리고 보호자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기도를 통해서 파수꾼으로 건져내는, 그래서요, 보호자의 망대로 끌어들이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서밋팀들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 망대에서 보호자 망대를 세워서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한번 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하나님이 두시고요. 안디옥 교회를 썼는데 거기에서 진짜 세계 복음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역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옛날에 이름이 또 사울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부르는 이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 사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놓고요, 이제 선교를 최초로 시작했어요.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여기까지만 적었어요. 9로까지 나오는데, 자,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 파송해요, 안 해요? 선교사 파송합니다. 이번에 선교대회 때 보니까 누구는 어느 나라, 누구는 어느 나라 해가지고 많은 선교사를 유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요, 정말로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요, 자원해가지고 선교사 파송이 지구상에 최초로 되어지는데, 얼마나 완벽한 성령 인도받기를 원했던지, 여러분 금식하면서 밥도 아무것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파송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지금 다 안 나왔지만 공간이 적어서 다 못 적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준목님 다 적으셨던데, 이미 이 당시에 지금 5인이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좀 어려운데 전도하기로 생활관 팀이 짜여져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거기에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교단에서 뭐라 그러죠? 5인 1조 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선교의 생을 거는 그러한 전도팀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자, 여기에 안디옥 교회의 바울을 중심한 이 전도팀은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도 캠프 얘기하잖아요. 다락방에 가장 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전도 캠프예요. 전도 캠프. 유 목사님의 주특기가 뭐냐? 전도 캠프예요. 전도 캠프. 오늘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우리 당회장 목사님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바울의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뭐지요? 이 바울과 이 전도팀은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꿈쩍도 안 했어요. 이게 뭔 말이죠? 여러분, 어디를 선교하고 현장 전도를 들어갈 때는 사역자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요, 사람이 준비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장소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서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수서에서 만약에 다락방이었던 말씀 운동이 문이 열린다. 오기초가 열리는데 다락방이 열릴 수도 있고 미션홈이 열릴 수도 있고요, 지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미션홈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그러면 미션홈을 움직일 수 있는 사역자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다락방 해야 되는 사람의 문이 열렸다. 그러면 다락방 사역자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현장에 딱 들어가면은요, 그 사역자가 준비된 만큼 문이 열려요. 다락방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으면 그쪽에 다락방 문이 열립니다. 지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사역자가 준비되면 지교회 문이 열려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팀은요, 어떻게 했죠? 사역자가 준비됐어요. 사람이 준비되고, 그 다음에 뭐지요? 장소가 준비돼. 제가 수서 지역을 전도를 한다 그러면 장소 오심 못하잖아요. 매주 내 집을 열어가지고 전도팀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지역을 놓고 흑암을 꺾고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 장소를 통해서 그 지역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요, 이 바울의 전도팀들은요, 반드시 사람, 사역자가 준비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루디아처럼 자기 집을 제공해가지고 매주 매번 모여가지고 말씀 운동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이에요. 일이 뭡니까? 여러분, 현장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지역을 들어가는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세팅되고 준비되어졌을 때 바울팀은 들어갔어요. 이제 이쪽에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 살라미까지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전도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사람과 일과 장소가 준비되지 않으면 꼼짝도 안 했어요. 자, 우리 당회장 목사님, 지금 우리 전도 캠프 할 때 사역자, 사람, 일, 현장, 장소, 집 준비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차별 전도하고는 이건 완전 다릅니다. 실제적인 성경적인 전도, 바울의 전도를 지금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이거를 해온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도 그냥 듣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우리 서밋팀들이니까 제가 이런 어려운 이야기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요, 바울과 그 전도팀이 현장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 시대에 들어간 여기가 구브로와 살라미에서 지금 전도한 거거든요. 근데 그 지역 그 당시 시대에는 완전히 무속이 판을 치던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무속 점술 판을 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 현장에나 하나님 알지 못하면 무속 그냥 흑암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구브로와 살라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무속 시대가 장악을 한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 전도 현장 들어갔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이곳저곳에 막 일어나는, 여러분, 지금도 거짓 선지자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그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실제로 하나님 모르는 현장은 이렇습니다.
진짜거든요. 그리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울의 전도팀이 들어가서 어떤 거 못했죠? 그 지역을 놓고요, 막 집중 흑암결박부터 해버린 거예요. 초창기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영도에 가셔가지고 그 이야기 언제부턴가 안 하시는데 5년 동안을 영도의 흑암을 꺾는 기도를 엄청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을 놓고 현장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가장 먼저가 뭔가 하면 그 지역의 흑암을요 집중적으로 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요 그 팀이 들어갔어요. 바울과 실라 그 팀들이 현장에 들어갔는데, 이 현장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그런 거 마술사, 무속인 이런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구브로의 그 지역에서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 저기 총독이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서 지역에 국회의원이 살고 있다. 그 사람이 총독과 똑같은 거예요. 그 지역에 엄청 영향을 주는 이 총독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는가? 이 박수무당 같은 엘루마 마술사,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듣고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 말만 다 믿었어. 그러면 그 지역에 누가 장악을 해요? 얘가 장악을 한 거야. 완전히 무속 이런 현장으로 장악을 하는 그런 곳에 이제 바울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총독이 바울에게 뭔가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요, 이 마술사가 어떻게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떡하죠? 방해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방해해요, 안 해요? 방해합니다. 핍박도 하고. 지금 우리 교단 보세요. 얼마나 그냥 진짜 죽고 싶어 한장했나 막 그냥 얼마나 막 그냥 못된 짓을 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제가 PPT를 보내줬는데 1월 달에 나갔대요. 그래서 제가 좀 씁쓸하게 이렇게 느껴졌는데, 여러분 있죠? 이 마술사 엘루마가요 어떻게 해요? 복음 막는 걸 방해하는 거야. 그때 어떡합니까? 이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있죠. 그냥 저주를 해버렸다고 그냥 결박하고 꺾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보지 못하라 했는데 와악 내는 눈이 안 보여버려서 당장 그런 일이 벌어졌어. 있잖아. 전도를 방해하면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전도하는 자를 막고 살아남을 자 없어요. 정말 우리 당회장 목사님 전도하는 주의 종이거든요. 그거 이렇게 대적하고 좋은 거 한 개도 없다니까. 진짜거든요. 뭘 몰라서 그래, 내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요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의빈아, 눈 뜨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자, 의빈이 고개 들어. 의빈이가 얼마 잘하는데 오늘 찬양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의빈을 좋아하거든요. 자, 우리 같이 볼게요. 우리 시작.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사도행전 13장 7절 8절 쫙 나옵니다. 방해를 한 거예요. 전도에 방해를 했는데 이 바울이 그냥 기도해버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렸더니 그냥 마술사 눈이 갑자기 멀어져 버려가지고 이것을 이제 보고 총독이 돌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바울이 있을 시대에도 무속이 판을 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 일부에서 우리 목사님 얘기했죠, 그죠? 무당들 꼭 간증하는 것도 들으셨잖아, 그죠? 그냥 신 받고 말이야 멀쩡한 사람 갖다 귀신 들리게 입 만드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요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 마지막 시대는 무시무시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일어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걸 알아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다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지역이 정해졌을 때는 흑암 결박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요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어요.
지금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하고 있는 전도 캠프 전도의 전략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좀 어려워도 그래요. 사실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절대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여기에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전도 캠프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요, 사역자와 현장과 장소가 준비돼 가지고요, 전략을 딱 짜고 현장에 들어가서 흑암부터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지역에요, 예비된 제자를 딱 만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요 성경적인 전도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전도 전략이고 우리 지금 당회장 목사님이 하는 전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전도 운동은요, 바울이 했던 성경적인 전도를 저희들은 하고 있어요. 무차별 전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뭐 말이 많어. 그렇죠? 우리는요 성경적인 전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순서대로 됐잖아요. 바울이 팀들이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고 현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그거부터 결박해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흑암을 치유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딱 만나게 했는데, 이 제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총독이에요. 여러분, 자, 수서지역에 국회의원이 살고 있어. 그럼 그 사람 수서지역의 대표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 복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이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어요. 바누아투라는 나라에 바누아투 대통령이 제자로 꽉 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한 나라가 복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거 실제 우리가 보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 당회장 목사님, 우리 여기 교단에서는 성경적인 전도를 쓰고 있다고요. 바울이 행했던 바울의 전도 전략, 성경적인 전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것도 모르고 자기는 이것도 모르면서 말해, 그냥 무차별 전도하고 나가서 그냥 뭐 쪽지 주고 뭐 이렇게 주고 이러면서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은 바울팀이 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전도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거를 알고요, 누구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그렇게 돼가지고 어떡합니까? 이 총독이 그냥 박수 무당, 걔가 그냥 이렇게 갑자기 막 장님이 돼버리는 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걸 본 거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돌아와서요, 실제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데, 이 사람이 준비된 제자요, 예비된 제자요,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요, 따라해봐요. 성령의 인도받는 거다.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루마 박수 무당이 그냥 갑자기 장님이 돼버리고요, 꼼짝을 못하고 흑암이 와르르 무너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됐죠? 총독이 돌아오는 제자가 세워져서 지교회가 세워지는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는 절대망대라고 지금 표현하는데 사실은요 지교회입니다. 이게 지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2000 지교회가 세워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2000군데 총독처럼 그 지역의 최고의 이런 권위자가 정말로 전도제자로 지역 20군데 세워지면, 2000군데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전도 캠프를 우리 친구들은 아마 처음 들어볼 거야. 제가 이게 작년 2년 전이죠, 그죠? 그 상리가 나가버렸는데,
상구하고 종필이하고 상은이하고 3명을 데리고 구원의 길을 제가 계속했어요. 얘들을 갖다 구원의 길을 달달 배우게 만들어가지고 수서지에게 현장전도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거 깨져버렸어요. 네네. 한 놈이 도망가면서 그냥 흐지부지 다 깨졌어. 그래가지고 얘들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얘들 가면 영접시킵니다. 얘들이. 그래가지고 얘들 데리고 현장 전도 캠프를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종필아 그게 그래 됐어요. 네네. 자,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여기에 지금 우리 교단의 가장 꽃이 뭔가 하면은 캠프예요. 전도 캠프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빛을 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자, 모든 교단의 주의 종들은요 책에서 읽은 전도 전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학교 애들 막 수백 명 수천 명 공단에 들어가니까 막 몇백 명 막 몇천 명씩 막 돌아오는 실제적인 성경적인 전도 이런 거 전략으로 실제로 전도 선교를 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귀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바울팀의 전도 전략이 아시아의 이정표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주제는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는 지역을 전도해요. 요거 한번 시작. 지역의 흑암을 꺾으며 모여서 기도해요. 여러분 현장 전도하기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장소가 준비돼야 돼요. 내가 사는 집을 오픈해서 루디아처럼 자기 집을 오픈해서 거기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팀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지역을 놓고요 진짜 흑암을 꺾고 기도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지역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할 때는 반드시 장소가 준비돼야 돼요. 바울은 이거 준비 안 되면 안 나갔어요. 자, 그러면서 뭐죠? 두 번째 시작. 현장을 분석하고 영접하고 포럼해요.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 사실은 전도 캠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전도 캠프 진행됐어요. 앞으로 이렇게 우리는 여기 사랑부에 있다 보니까 이 그냥 전도 캠프 현장이 좀 이상해져 버렸는데 옛날에 2000년도에 서울에서 저 강북에서 최초로 전도 캠프가 진행이 됐어요. 원래 전도 캠프는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게 처음 아닙니다. 필리핀에서 딴 데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한국에서 최초로 강북 지역에서 전도 캠프를 진행했어요. 진행했는데 그때 제가 교구하고 베데스다하고 같이 담당했거든요. 같이 담당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이지 그때는 한 달 그냥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몇 명 모였나 35명 38명 32명 이렇게 모였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것도요 아침 9시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 6시까지 했거든요. 미쳤지 그냥 막 그 팀들이 막 30명씩 우르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 정말 저 강부 천호동에 있는 창녀촌도 들어가 보고 그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걸 많이 봤어요. 물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거품 캠프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 현장을 막 정신없이 쫓아다녔어요. 그때 실제로 우리가요 자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어떤지를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작정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수서 지역을 보니까 그쪽에는 굉장한 상업지역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굉장히 치유가 필요한 지역이 있고요. 아파트 중심 지역이에요. 그럼 거기에서요. 딱 나오는 게 수서 6단지는 치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는 캠프가 진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벤처라고 그쪽에 있는 데는 거기가요. 크고 작은 기업체가요. 수천 개가 있어요. 천 몇백 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체를 놓고 산업인들 중심의 캠프가 진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의 모든 분석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 캠프 때는 실제로 내가 전도 들어가는 현장도 분석하고 이때 영접하고 포럼하는 거를 이렇게 막 매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자를 세우고 지속하여서 전도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요거를 가지고 망대를 세웠다 얘기를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교회가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교회는 뭐죠? 지속해서 이제 전도하는 그 세팅이 된
걸 가지고 지교회, 근데 지금은 지교회 이름을 안 쓰시고요, 망대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2,000군데 망대가 세워지면 돼요.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1,000지교회를 세웠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 우리 친구들 어렵다. 캠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냥 이런 거 있다는 거 알아만 두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결론은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 서밋팀들, 내가 준비되고 현장이 준비되고 내 미래를 놓고 준비되는 300% 준비하는 랩런트가 되자 해가지고 결론을 그대로 내렸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아시아 전도 뭐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 이거 딱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 회복을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을 두고 집중 기도로 성령 인도 받게 해주세요. 우리 지역을 복음화할 전도팀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고 제자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보호자망대 세우는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300%는 무엇일지 기도하며 준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